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으로 성시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유현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대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으셨는데 인간은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악한 지도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투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상실함을 어루만져 주소서. 전 세계인이 이 고통을 동감하며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복구와 지원을 한 손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또한 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영혼들이 부흥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부흥회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함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을 강건케 하소서. 주의 사랑 기쁨과 높이를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좋은 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좋은 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원히 예,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또 우리도 받고 화답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고. 예, 목소리에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정직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예, 신방 잘 받으셨지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신방 잘 받으셨지요? 네, 우리 지난 연초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시간 조절이 필요한 가정들 빼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방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제가 방문한 것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전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을 때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 그곳에 구원에 속한 은총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씨앗이 자라가며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신방을 이렇게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부흥을 경험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꿈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시나요? 예, 아멘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부흥은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또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부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사용된 적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예부흥. 옛날에는요, 저희 때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문예부흥. 예. 르네상스라고도 하죠. 르네상스. 그것을 번역하면 문예부흥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예부흥. 중세가 저물어가 암흑기가 끝날 때쯤 유럽 사회에서 특히 이탈리아 중심으로 옛날 그리스 고전과 문학 작품과 철학 작품들이 유럽 사회에 전달되면서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속한 엄청난 문화의 보고를 발견한 것이죠. 인문, 예술 그런 모든 상황에 생명력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문예부흥이다 혹은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름을 달고 또 우리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런 용어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동네에서 화가가 나타났고 어떤 동네에서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또 여러 경로로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학자들은 생기겠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붙일까 하다가 바로 다시라고 한다는 의미의 르와 생명 또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나이상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서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라도 이름 들어봄직한 단테 혹시 들어봤나요? 단테 그리고 미켈란젤로 적어도 시스틴 성당의 여러 천지창조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성화들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작품들,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알려질 만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르네상스 문예 부흥의 시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이고 활동했던 시기죠. 때로는 글쓰기에서 이런 큰 작품, 대작들이 나왔고 어떤 경우는 건축에서 어떤 경우는 회화, 그림과 조소에서 어떤 경우에는 음악에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가 고전에 속한 것들이 다시 태어났다. 뭔가 풍성해졌다라고 해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다. 한자 문화권에서는요. 그래서 부흥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시 붙자 그리고 흥할 흥자를 써서 이제 부흥이다라고 합니다. 회복할 때 복자가 발음을 또 다르게 할 때는 다시 붙자로 쓰게 되죠. 다시 흥하게 되다 이런 뜻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문예 부흥이라는 말을 한번 쓰기 시작하자 이 말을 쓸 때는 뭔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어떤 생명에 속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 안에는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무슨 생명을 얻게 된다느니 다시 탄생하더니 아주 신앙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이제 부흥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또 신앙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람 능력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고 용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쓸 때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는 해도 사업적으로 부흥했다라는 말을 쓰려면 상당히 고려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국가가 발전했다라고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가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점차적으로 특정한 기관, 특정한 집단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은 이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교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어인 것이죠. 우리는 반복하여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을 영어로는 이제는 르네상스라 하지 않고
리바이벌이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시 바이벌, 저것이 생명력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은요,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아주 주의해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인원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부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라고는 하지 부흥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전례 없이 이전에 없었던 생명력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부흥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부흥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의 큰 변화가 우리를 마음을 때리고 변화를 촉진하게 되죠. 부흥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누적된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해방되고 무거운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으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 그대로 믿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음에 대한 확증이 부흥의 때에 쏟아지면서 우리를 붙들어주죠.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우리 삶에 활력이 되고 그 부흥이 적용될 때 때로는 개혁하였다. 그 부흥이 일반 사회로 적용될 때 사회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기폭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 전반을 바꾸는 개혁의 동력이고 한 시대를 이끌고 선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시가 있죠.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참 좋은 것이지만 부흥의 때가 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흥의 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내면에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은 뭔가 깨어났고 일어났고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얻었고 애통해하고 또한 돌이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에 뭔가 깨어남이 있는 바로 이 일을 에스겔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붙어 불어넣어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거친 광야를 걸어가면서 많이 지치고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말 그대로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이 말라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뼈가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부흥의 때가 임하면, 부흥이 임하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메마른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아니요, 도리어 절망했기 때문에 도리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고, 그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969년 8월 15일 뉴욕의 우드스톡이라고 하는 곳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1969년이면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에 살기 때문에 이 해가 특별한 그렇게 의미가 있는 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베트남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당시 우리는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과 관련하여 국론의 분열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참조 경험으로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겪어낸 내부적인 분열과 청년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징집을 거부하고, 그리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히피 문화라는 것을 확산하였죠. LSD라고 하는 환각제가 이때 유행했습니다. 이때 8월 15일에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록 페스티벌에 모이면서요, 술과 마약과 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면서 3일간의 퇴폐와 향락을 즐기는,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서 즐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끌어줄 것은 오직 그 음악과 그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 당시의 자극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오직 암흑과 또 혼란만 보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그 다음해죠. 2월 3일이었습니다.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월요일 채플 시간이었어요. 기독교 학교였나 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00여 명의 교수와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감, 교감에 해당되는 학감이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된 말씀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려지기 시작했죠. 교감의 간증 이후에 한 학생이 뚜벅뚜벅 강단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 시대 가운데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그것을 고백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요. 그는 이제 외투로 자켓을 벗어가면서 감동에 겨워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비슷한 종류의 청년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탄식하였고 찔렸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용서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어리석은 판단들을 한탄하고 후회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와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그 예배 때 회종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영혼의 창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청명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정말 벽옥같이 청명함이 임하였고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가운데 소원해진 사람들,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안아줍니다. 화해를 이룹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임자였는지 사람들은 채플이 끝났는데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 당국은 휴학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무려 185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깊이 그 시대와 그 땅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은 각 지역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동일하게 갈급하여 깨어진 마음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쩍쩍 갈라진 그 시대 가운데서 부흥을 사모했던 대학들에서 에즈베리 대학의 학생과 교수를 초청하고 그들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불꽃은 꼭 장작과 같았어요. 옮겨가면 옮겨붙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각 지역에 전파됩니다. 퍼져나갑니다. 130여 개의 대학과 수많은 교회에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은 그저 교회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언론을 봤을 때 이것들은 별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미국의 오랜 전쟁들, 징집되고 죽어가고 비윤리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명성과 존경심이 땅에 떨어진 그 사회들,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자들, 환각과 문란함들과 미래를 포기하는 히피 문화 가운데서 방황하고 얼룩진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뜻밖의 그들 향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향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형벌했죠. 역으로요, 사랑의 형벌을 하셨습니다. 바로 부흥의 은총, 은혜를 깊이 주셨던 것이죠. 그 땅의 젊은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꽉 차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수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많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흥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앞선 사례와 같이 죄와 절망으로 얼룩지고 스스로 지울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해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상 우리 안에 부활이 먼저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이미 얻었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아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지만 구원의 은총 안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담겨있는 부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지만 정리된 말로 설명한다면 부흥은 이 땅에 잠시 임한 종말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잠시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그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기다리는 것이죠. 종종 어른들 힘겨운 시절을 살아갈 때 그 시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추억 때문에 살지, 그때 그 추억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지. 부흥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억이에요. 미래에 대한 추억, 장차 받을 것에 대한 추억.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을 소망해야 되고 경험한 자는 이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것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사모함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흥회를 앞두고 있어서,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현실이 과연 있음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해가며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니 코로나를 통과해가며 우리 성도들이 겪은 탈진과 허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생 많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마음의 타격들과 관계에서의 충격들, 상처들, 우리 마음에 큰 멍자국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 땅의 문화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락 페스티벌 당시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그때와 다르게 세련되게 아주 좋게 포장돼서 오늘날에는 이 땅 가운데 아주 흐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베트남에 살면서
모름지기 그래도 선교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를 향하여 본이 되어야 되는 일종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것이죠. 베트남을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2%를 채 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진퇴양난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합니까? 잘 소화하고 해석하여서 그냥 마음을 다스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즈벨의 부흥의 사례,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장하고 구한다고 그것이 항상 임하는 것은 아닌 주권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흥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로 교훈을 새기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이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선물이며 그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된 소원으로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누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제히 모였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일련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캐치하시겠지만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할 만큼 안정된 삶의 형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 이 땅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황폐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끌려갔던 땅 페르시아에서 듣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땅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오늘 앞쪽에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각기 성읍에 거주하게 된 타이밍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 보면 그 당시에 참담한 상황, 저 안정이 찾아오기 전에 참담한 상황이 잠시 나타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때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성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며 그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경, 큰 황폐함을 입은 것이죠. 코로나를 거쳐간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한때 우리도 안정되고 강건하며 우리도 꿈을 꾸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던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안정이 됐어요. 성벽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나요? 우리나라는 일상이 회복되니 무엇을 계획하던가요? 우리는 보통 일상이 회복되면 하고 싶은 걸 계획하죠. 어려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걸 계획하죠. 그동안 미뤄왔던 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가요? 그럼 오늘 본문에요. 그것은요, 함께 모여서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율법을 강론하여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모함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다 하고 나서 7개월째 대속죄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였던 그들의 행사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들은 이 외적인 안정이란 것이 바람에 후 부르면 금방 날아갈 만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황제가 한 번 손가락을 내리면 50여일의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란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외적인 완정이 왔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결코 안정된 성벽이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과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불성광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광만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을 들러주시기를, 스가랴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친히 불성곽을 들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모함의 증거가 오늘 1절 말씀의 종을 그들 가운데 청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성읍에 거주했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나타난 사모함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 어떤 사모함으로 임재를 바라는지 더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자 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번 해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 귀를 기울였대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5절 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부흥의 일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부흥을 알아야 더 사모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대언될 때 그런 것이 있구나, 역사 가운데 있구나, 우리 인간의 노력과 물질의 세계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법이 부흥을 통하여 있구나라는 말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하면 이제 막 군대 간 이등병이요, 제된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은 사모함이에요. 어떤 사모함인지 아시겠죠? 제된 날은 달력으로 꼽아서 한참 뒤에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현재적으로 사모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려나, 그날 주시기까지, 부흥을 허락하시기까지 그 사모함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여러 사건들 보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던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13살 때부터 부흥을 이야기를 듣고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영국 전역에 흩어져서 큰 변화를 일궜을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까지도 연결되었던 것이죠. 부흥은 이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렸던 그 한 사람의 기다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부흥을 맛볼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바는요, 첫 번째는 부흥을 사모하여야 한다면요, 두 번째는 이 사모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장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요,
8장은 말씀이라는 것 중심으로 세 가지 내용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 앞에 모였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그들을 강타하였다.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줄거리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인다. 말씀으로 다가간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느 날 때리는 것이죠.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최근에 선교 단체 중심으로 찬양 집회가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말을 썼는데 커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찬양 집회는 찬양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매우 크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경우 자주자주 그런 일들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양과 이런 집회 가운데서 꼭 필요해야 되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더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내 졸곤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느라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는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그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결국 강한 연출력과 미혹이 있는 이단으로 빠지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정말로 담백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말씀 강도가 말씀에 대한 해설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죠?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강독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가 했던 전부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이 중세의 어둠을 꼽을 때 가장 큰 요인으로 말하는 것이 말씀의 부재다. 당시 성당은 화려했습니다. 온갖 성상으로 가득 찼죠. 시스틴 성당 벽화처럼 예술적인 작품으로 성경의 내용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음악가들은 심지어 미동 레시와 같은 카스트라토로 만들면서 그 미성으로 성당을 가득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보급을 중지시켰습니다. 번역하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설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하였죠. 대신 눈에 보이는 성수를 뿌려 정화의식을 하고 영성체를 받들어 구원을 확신케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너무 없는 것이, 개혁가들은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교회 한가운데다가 모든 걷어내고 강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오늘도 에스라가 그를 위하여 만들어낸 특별한 강단 위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시설 가운데 그 한 중간에 있는 그것이 그 종교의 본질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한 중간에는 강단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마주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책하며 위로와 용서 가운데서 부흥의 눈물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소망으로 회복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의 모든 기대로 역전시켜주는 일은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이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나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부흥은 정말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전부 그 한 절 한 절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가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율법 책을 가져오라. 2절에 그 책을 회중 앞에 들려라. 3절에 그 책을 귀에 기울이라. 4절에 강단에서 그 책을 선포하라. 5절에 그 말씀 앞에서 백성이 일어나라. 6절에 말씀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7절에 말씀과 함께 깨달으라. 8절에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주어라. 그리고 9절에 말씀을 듣고 울고 애통하라. 이것이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품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대신방도 하고 특세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어로 앞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말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부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싸 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감쌀 때 우리 하늘꿈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 저와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큰 부흥을 맛보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 (309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입니다. 그 차오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늘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행복들과 기도 제목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힘이 되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며 우리 주님 앞에 소망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한번 허락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치민 살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교회사가 증언한 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더불어 이번 주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개혁 가운데 부흥회가 있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사모하는 마음을 집중하며 온 회중이 오늘 느헤미야 수문 앞 광장처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는 학사 에스라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의 권능과 깨닫게 함을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시고 부흥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 부흥에 대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버려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아버지 끼어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메마른 자들 하나님 죄악에 빠진 자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가련하게 있으며 마른 뼈와 같이 뒹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나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회복할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말의 축복들 그 말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 하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부흥회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 들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인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라도 광야의 어려운 것들과 거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말에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오늘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험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하늘꽃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한 지체 한 지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하시며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일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부딪혀오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행사를 통하여, 교회 연중 계획을 통하여 부흥회의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 성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 함께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종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깨닫고 울며 애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크게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며 바쳐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흥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들과 역경과 고난과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승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으면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부흥을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교회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혹시라도 참고할 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은 주의 은혜로 마무리되었고, 혹시라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신방은 계속 마무리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여서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부흥회와 관련된 소식은 여러분 이 속지로 몇 주차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변 분들에게 소개할 때 전달해 주시라고 만들었으니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차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제 사모함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눴는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성경공부 신청서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공부 신청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꼭 신청하셔서 제가 많은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개설했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 또 귀한 분들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호치민 방문 가운데 김선찬, 서운경 집사님 가정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 가운데 좀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방세훈 청년이 우리 한국군교에 있다가 다시 오셨다는데 혹시 뒤에 잠깐 잠깐 어딘가 그래서 방세훈 청년 곧 인사하고요. 그리고 강희숙 집사님. 우리 단톡방에 계시는데 그죠? 강희숙 집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훈 형제 오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면 좋겠. 세훈 형제. 네네네. 네. 무대 체질이시군요. 이렇게 오세요. 네. 방세훈 형제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 우리 하늘꿈교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사랑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호치민에 거니는 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친히 불성곽으로 둘러주시기를 바라옵고 부흥의 땅 되길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식사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